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그 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사장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 이 승리의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 900대나 있는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이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군대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년 동안이나 그들의 압제에 그렇게 숨어 살던, 그렇게 위축되어 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제 승리의 노래 안에 그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오늘 우리 사사기 5장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요단강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가면 미리암이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쭉 길게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사사기 5장에서는 4장에서 승리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5장이죠. 어저께 4장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는 전쟁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이 노래를, 어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5장의 주제 구절은 13절입니다. 이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 가운데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승리는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이 오셨다. 자신을 위하여. 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용사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오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들, 그 용사를 대항하여
용사를 대항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원어에 보면 이 용사들의 모습으로 남성 복수를 써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용사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뭐하러 오신 거죠? 이 가나안의 군대들을 진멸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아무리 살펴봐도 분명히 열세였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 크고 강대한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이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 승패는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돕지 않으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적이 나에 비하여 얼마나 강하지 않느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말씀 순종으로,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우리는 살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사기 5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는가,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꼭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 5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서문 및 승전가 전반부. 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승전가의 전반부가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두 번째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중반부 13절에서 22절, 그리고 세 번째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후반부 및 여사사 드보라의 40년 사역 기사의 종결. 자, 오늘 5장은 이 승전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가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였는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승전가를 다루고 그 다음에 드보라의 40년간의 이 사역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사사기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서문 및 승전가 전반부. 자, 승리의 창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긴 이 노래 가운데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1번, 열방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장엄한 위엄을 송축함.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지금 첫 번째 찬송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도하는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지도자들이 인도하고 백성들은 순종하였다. 온전히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첫 번째 제목이 영솔자들이 영솔을 하고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은 어떤 부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이 보호에 대하여 지금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5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이 세일과 에돔은 같은 말입니다. 이 에돔 땅을 말하는 건데요. 진행하실 때에, 다시 말해 광야를 진행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자 뒤에 나오는 이 그림이 신의 산이죠. 이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큰 화염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큰 진동으로 이 이스라엘 앞에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과 보호와 인도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영적 싸움과 우리의 또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모든 삶에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와 또 대적과 싸우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보라와 이 바락처럼 이렇게 이전에 과거에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여 주실 그 구원의 역사도 아울러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과거 압제를 당하던 암담한 상황을 묘사함 6절에서 8절인데요.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들을 무찌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원수들의 압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어느 길로 다녔었다고요?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여기서 오솔길로 다녔다는 말은 피해 다녔다는 거죠. 큰 길로 다니면 철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압제하는 적들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솔길로, 좁은 길로 살살 피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용사로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자,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들에게 바로 이 시스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압제한 이유를 바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새 신들을 택하였다는 거죠. 새로운 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택하였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쟁이 성문에 이른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지금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몇 명을 데리고 나갔었죠? 10,000명을 데리고 나갔었잖아요. 이 바락 보고 10,000명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었잖아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서 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스불론과 납달리의 모든 군인들의 수를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드보라는 다 데려올 필요 없이 10,000명만 데리고 오라 해서 전쟁에는 10,000명만 참여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방패와 창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에 쓰는 무기가 없었다는 거죠. 다 탈취당한 것이죠. 이 시스라의 군대에게 이 무기들을 다 빼앗겨 가지고 전쟁 무기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 무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대신 싸워 주셨다라고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네요. 13절에서 오늘 주제 선고였죠. 자,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무기가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공경에 처했다고요?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공경에 처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새 신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탐심,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더 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신들, 곧 탐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와 같은 우리의 장점들, 우리가 의지할 만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유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 신들 버려야 합니다. 탐심들,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3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의로운 행사를 찬송함.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서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은요, 이 법을 세운 자다. 법을 세운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자, 곧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군사적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군사적인 지휘관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드보라가
이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서 싸우자고 할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휘관들이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이 드보라를 따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주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내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전쟁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참여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나의 명령에 순순히 순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돕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명하여서 나를 돕도록,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살필 때에 천하가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자, 지금 이 드보라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설명할 때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흰 나귀를 탄 자와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자, 나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여행 수단이었는데요. 이 귀족들이 여행을 할 때에 나귀를 타는데 특별히 흰 나귀는 아주 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흰 나귀를 타고 양탄자에 앉았다. 이 화문석, 이 귀한 카페트들을 타고 이렇게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타고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바로 이 귀족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들은 귀족층을 의미하고 길에 행하는 자들아, 이것은 이제 평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자, 전쟁터뿐만 아니라 전쟁터가 아닌 곳에 있는 자들,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그죠? 누구든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아,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전쟁터든지 아니면 후방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모든 사람들아, 모든 계층 사람들아,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이 전쟁터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자, 후방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이때에 이 시스라, 이 야빈의 압제를 받는 동안에는 물도 마음대로 기르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물을 깃는 여인들이 마음껏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찬양하라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승리를 하고 이제 성문으로 계승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장면, 바로 이들을 맞이하러 이제 사람들이 내려갔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또 잡았나 보네요. 대승을 거두고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보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중반부. 자, 이렇게 긴 이 승전가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승전가의 중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 1번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와의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상반되었던 태도를 묘사함. 자, 이 전쟁에 어떤 지파는 참전을 하고, 자, 참전한 지파가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참전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드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파가 참전하고 어떤 지파는 참전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제 구절이었던 13절을 먼저 읽고 14절부터 이제 참전한 지파와 참전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지금 성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환영하는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드보라는 아주 중요한 바로 이 승전가의 어쩌면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용사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도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요, 어떤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했고 어떤 지파는 참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나열을 합니다. 자, 참고로 참전했던 지파, 대표적인 두 지파는 누구였었죠? 스불론과 납달리였었죠. 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마길로 표현된 므낫세, 여기 밑에 보면 마길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갈 지파. 자, 이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베냐민, 또 므낫세, 이사갈. 반면에 참전하지 않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 그렇죠. 르벤 지파가 없죠. 여기 르벤 지파가 참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들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드보라가 참전한 자들에게 복을 명하고 또 참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자, 이 아말렉에 뿌리 박혔다는 말은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던 지역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에 뿌리 박혔다는 말은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이들의 거주지에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자, 마길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 므낫세. 여기서 마길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거 보니까 지도자들이 내려왔다는 거고,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 말은 지휘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여기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 르벤 지파는 전쟁에 참전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다 그랬죠. 바로 이 르벤 지파는 참전을 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느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큰 결심은 우리는 참전은 안 한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것은 그냥 편안히 그냥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자기 생업에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 지금 전쟁 시인데 생업을 내려놓고 전쟁에 동참해야 했건만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위험 부담을 안고 이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이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목축업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아주 섭섭한 마음을 지금 두보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벤 지파여, 너희들은 왜 그랬느냐? 너희들은 왜 나오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의 생업에 우선하고 그 생업에만 매달려서 이 중차대한 이 나라의 지금 생사가 달린 이 문제에, 이 전쟁터에 왜 내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도 어떤 이들은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전하고 나서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안위와 평안만을 생각하며 남들이 어찌하든 나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의 가정만 생각하고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터에는 나도 미미하나마 한 사람의 군인으로 동참하여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라고 방관자의 모습을 취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한답시고 정작 함께 참여해야 할 영적인 이 전쟁터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쟁에 참전한 지파와 참전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 이 길르앗은 요단강의 저 동쪽을 의미하죠. 자,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 이 길르앗은 특별히 여기서 언급할 때에 자,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는 이 앞에 참전한 그 지파 중에 므낫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의 반은 동편에, 반은 서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전했던 이 므낫세 이 지파는 바로 이 동편에 있었는지 서편에 있는 므낫세인지 동편에 있는 므낫세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므낫세 지파는 참전을 했는데 여기에서 길르앗은 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들어가는 것은 각각 르벤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있는 반지파는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왜 오지 않았느냐.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자, 단지파도 오지 않았다. 배에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단지파는 우리가 지도에서 자주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 지중해를 가까이 두고 있었던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대표적인 항구가 있잖아요. 요빠.
그렇죠. 욥바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바항을 중심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이런 나라들과 이 해상무역을 했었거든요. 해상무역.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배에 머무른다는 말은 그냥 고기 잡는다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욥바항을 중심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해상무역을 한다고 정신없이 바빠서 또 그들의 생업에 그렇게 매달려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도 저 요단의 서편의 저 위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근방에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요. 제일 앞장서서 목숨을 내어 걸고 이 전쟁을 주도했던 이 두 지파를 다시 언급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칭송을 하고 있네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태도는 군인의 태도이죠. 이 전쟁터에 참전한 군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여 영적 전쟁터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적인 각오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칭송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송 중에 하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이 사역에 동참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칭송일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것은 납달리 지파가 살던 그 게네사렛 호수 그 위의 지역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다볼산,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다볼산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다볼산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지파가 주도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한 지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서 목숨을 아끼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송강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을 노래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의 양상이 벌어졌길래 그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서 900대나 되는 그 철병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승리를 쟁취하게 해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왕들이 와서 싸웠다는 말은 이 가나안 왕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 동맹국들이 동맹을 맺어서 동맹군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 동맹군을 지휘했던 바로 그 장군이 시스라, 이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군인들을 인솔하여서 지휘하여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어디서 싸웠다고 되어 있냐면 다낙에서 싸웠다 그렇죠. 이 다낙은 바로 므낫세 지파에게 이 분배되어진 땅 중에 일부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기송강 근처였거든요. 기송강 근처. 그래서 원래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벌어졌었냐면 다볼산에서부터 전쟁이 벌어져서 그리고 옆에 있던 이 기송강까지 이 전선이 확대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볼산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옆으로 기송강까지 쭉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까 드보라가 나를 위하여 용사들로서 내려오셔서 싸우셨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한,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별들과 또 이 별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상을 이렇게 날씨들을 이렇게 통치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도 이 전쟁에 동참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여기에 비밀이 나옵니다. 이 기송강이 표류시켰다. 이것은 휩쓸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쓸어가 버렸다. 표류시켰다는 말은 쓸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쓸어버렸다. 자, 이 그 무리들을 쓸어가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심한 폭우가 내렸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폭우를 내리셔서 이 900대의 병거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이 땅이 아마 이제 질어졌을 것이고, 그죠? 비로 말미암아 휩쓸려 갔을 것이고, 또 이렇게 축축한 땅 때문에 이 900대의 철병거가 정말로 무용지물이 되어서 아무런 전쟁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바로 가나안 왕들의 군대들이죠.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들, 이 가나안 왕들의 동맹국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무찌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치열한 전쟁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말들이 달리면서 땅에 진동을 하고 말굽소리가 땅을 진동하는 이 장면, 이때에 하나님이 큰 폭우를 내려서 이 적들을 표류시켜버리는, 휩쓸어 쓸어버리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후반부 및 여사사 드보라의 40년 사역 기사의 종결. 자, 이제 승리의 창가 마지막 부분과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역한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1번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메로스에 대한 저주 선언과 시스라를 죽인 야엘에 대한 축복 선언. 자, 메로스 지역 사람들과 또 야엘, 바로 이 시스라를, 그죠? 말뚝을 가지고 죽였던 그 여인, 용감한 여인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메로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야엘에게는 축복하는 바로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이 원어에 보면 저주하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저주하라, 저주하라, 저주하라. 자, 이 메로스의 거민들이 이 메로스가 어딘지 그 위치는요, 이 메로스라는 말은 여기에 단 한 번 나오거든요.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위치라서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신학자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사마리아 쪽에, 사마리아에서 이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 이 메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메루스라는 지역, 이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메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 다볼산 부근에 이렇게 게푸르 무스루라는 곳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곳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메로스 지역의 사람은 반드시 이 전쟁에 참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지역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음으로 이 저주를 받은 이 모습.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축복하라 그러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우리 4장에서 나왔었죠. 야엘. 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4장에서 야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간자놀이를 깨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아래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음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내어 걸고 이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야엘 같은 여인이 있는 반면에 마땅히 동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업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갔던 여러 지파들과 그 중에서도 제일 어떤 이 원성을 사는 지역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메로스 지역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만사를 제쳐두고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시스라의 개선을 기다리는 시스라 어머니의 헛된 희망과 확신을 풍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함. 자, 드보라는 지금 상상으로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 시스라는 누구였죠? 이 야빈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나안 왕들의
군인들을 다 지휘했던 바로 그 군대 장관이죠. 야엘이란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자, 지금 애타게 안타깝게 그 아들의 그 승리하여 그렇게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무슨 말이죠? 그 애타게 기다리고 안다라는 이 어머니에게 그를 수종드는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라의 엄마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는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 말이 뭐죠? 이 시녀들과 시스라의 어머니가 반드시 그들은 노략물을 얻어서 올 것이야. 그리고 사람마다 한두 처녀는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올 것이야. 아마 채색 옷을 노략하였을 것이야. 수놓은 채색 옷, 귀한 옷을 뺏어서 가지고 올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비웃는 조로, 조롱하는 조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그 시스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드보라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어머니죠. 이스라엘의 어머니. 자, 이 드보라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디서 그런 말씀 했냐면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표현하고 지금 자기의 이 노래에서 시스라의 어머니를 자기와 대조하면서 자,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는 애타게 지금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대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아무리 승리를 갈망하고 애타게 소원하여도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패배요, 패망이요,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하여 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여호와께서 주의 대적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의 도둠과 같이 힘있게 하시기를 기원함으로 성전가를 마감함. 이제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니 잠언 4장 18절, 1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의인의 길은 무엇으로 비유했죠? 햇살 같다는 거죠. 돋는, 이제 막 올라오는 햇볕 같다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래서 저기 수평선에서 이렇게 해가 올라올 때에 처음에는
볼뚝말뚝 하다가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 중천에 이 해가 뜨고 나면 너무나 밝아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점점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소서, 광명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나 원수들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의 겨처럼 다 불려가서 사라져버리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표현한 이 드보라의 또 이 바락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바로 이 여사사 드보라의 바로 이 행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사사기 5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는 찬양을 올리는 것이다. 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주 열세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이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그냥 침묵함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바로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찬송의 제목,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원명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